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들과 그 아버지의 관계는 사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성에 있어서도 정말 같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거의 완벽하게 반영할 만큼 정말 이렇게 친밀성도 같고 하는 것도 같고 너무나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로 아들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아마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부자지간, 그 다음에 뭐죠? 모녀지간인가요? 하여튼 아버지와 딸 지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다면은 동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과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개념과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지금 정말로 영의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영을 받고 오히려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들과 이 아버지는요, 숨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같이 정말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라면 사실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아들이 최고의 보물일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로 숨기는 것이 없을 만큼이나 가깝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최고의 보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익사일행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보물이다. 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물을 다 주지 않겠어요? 가장 큰 보물인데 이거 생각해보면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답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좋지 않은 관계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왜 다른 관계도 아닌데 피를 이어받은 DNA를 이어받은 그런 관계인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반항적이고 이 거절하는 본성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안 통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배타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독선적이 될 수 있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반항적이 될 수도 있고 거절하고 이군해버린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말로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 아니면 우리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정말 맺는다면요, 그 아버지 것들이 다 유업으로 받아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사실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 자, 자식의 도리를 일단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 관계에 있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무슨 계명?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아, 그래야 하면 사시는 말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아질 때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렇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잘 붙잡고 잘 순종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공경의 대상 될 수 있고 좋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딱 그 말 안 듣고 건성건성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부터 지적이 오기 시작하면요, 배타적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삐끗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는요, 육적인 아버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자식한테 넘겨주어도요, 넘겨주고 딱 끝나질 않아요. 딱 뒤로 빠지질 않아요. 희한하게 아들 뒤에서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회사를 주고도 막 간섭을 하고, 그다음 꼭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되고, 그 돈 혹시 또 없어지나 체크해야 되고,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여튼 어떤 사이에도 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실력을 갖추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오히려 당신의 모든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오히려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주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을 잘 이루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저 그냥 의지하고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주실 거다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유업으로. 장수까지도 다 주신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하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자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가 받은 구원들 있잖아요. 스스로 받은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믿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권능이 임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행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왜냐하면 내가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내 몸을. 그래서 지금 힘을 다하여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한 죄의식이 항상 우리 속에는 또 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저지른 죄, 또한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 순간순간마다 이게 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이 성령의 법 아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 근본적인 차이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고 있는가, 내재해서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한테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오직 영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란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금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육신을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여튼 목표가 거기에요. 육신의 평안함.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편안하고 골치 아픈 일이 없을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시간적인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 가서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라면 지금 후자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은 거룩한 인격이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목표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결론적으로 받을 그 영광의 주인은 누구시냐고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고요? 한번 여러분 이걸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성령님일 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온전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평안함과 이 모든 것들만을 포커스를 맞추고 목표를 두고 추구한다고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겠으나 영원한 평안, 또한 그 평안이 조금만 지나가고 고통이 조금만 와도 그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은 여러분의 인간 본성이 여러분을 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인간 본성을 통제할 때에 온전한 율법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감화 감동의 기름 부음을 조금만 허락하셔서 우리 육신의 좀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좀 뛰어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말로 아빠 아버지랑 아니라 정말 친근감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가들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빠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도로 부르는 친밀한 그 관계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생명과 영광을 받는 그런 행복을 정말 얻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사고가 갱신되어야 영의 사고가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거 육신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좀 추구하는 것, 그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영광 받겠지?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참 생명, 진정한 평안, 진정한 성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없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조금 없다가 아니라 절대로 없다. 왜냐?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는 거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각하느냐 영적인 생각하느냐 갈림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육신의 생각 그대로를 지배를 받으셔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분명히 심는 대로 거기에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요,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온통 나의 생각이 지배를 받았던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온통 나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살에 예수를 믿었다 친다면, 그럼 지난 40년 동안 내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내 몸에 당연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생활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정말 은혜스럽지 않다는 말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 습관을 버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이 창조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되었도다.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가장 친한 아빠, 모든 걸 공존할 수 있는 아빠,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생각이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끈질기게, 아주 튼튼하게 옛날에 나의 당신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정말 내 마음은 간절하게 변화되고 싶은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담고 싶은데, 영적인 진짜 자녀는 되고 싶은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녀도 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영향력도 좀 미치고 싶은데 달 재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정신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지금도 살아간 나의 모습 보면서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우리가 수십 때때로 바울과 같은 그 느낌, 바울과 같은 그 애통하고 속상함, 나를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죄송스럽고 회개가 또 터져 나와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40년 50년 동안 갖고 왔던 이것, 살아있는 나의 정신, 옛 정신, 이 육적인 이 생각,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만 쌓여있는 나, 하나님의 소망 머리로는 갖고 있으면서 온전히 믿지 못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지금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내 속사람에게서 일어나려면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요청하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믿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아는데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일단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 주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가? 나는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 진짜로 아뢰고 있는 것인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지금 클리어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가? 이 대화를 해야 돼요. 먼저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옛사고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진심으로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불러보세요. 주님과 교제하면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24 hours, 7 days. 근데 우리가 안 불러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리를 못 되니까 내 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처럼 쌓여있는 옛 생각이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영이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는데 헷갈리면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뭔가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은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을 보면 너희를 돕는다 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돕지요. 주님과 뭔가를 좀 갖다 펴놔야지 돕지요. 우리 도움 필요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필요해. 자네 100원 있나? 코로 있나? 나 좀 빌려줘. 이거 하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마음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교통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옛 생각을 완전히 경신하여서 새 영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앞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란 이 말을 보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집 안에가 있는 게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리면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보험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살아가겠어요? 어떤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뭐 미천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살아나요? 성령이, 뭐 우리가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뭐 그걸로 살아나가지요. 힘이 있어야 살아나가지요. 우리가 돈을 다 갖고 있다가 미천 있을 때 힘이 빵빵하다가 딱 미천 떨어져 보세요. 힘이 없잖아요. 뭐 삶의 의욕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성령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이렇게 답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고 해서 그러면은 세상과 완전하게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 모든 것들 다 차단하고 그냥 딱 주님의 일, 그냥 집안에서도 주님의 일 어디 가지도 말고 막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틀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거 똑같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근데 춤추러 가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에 우리는 크고 높고 낮고 뭐 미천하고 뭐 비천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똑같이 5달란트만 주셔야죠. 왜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줘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상급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그러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소뚜껑이나 닦다니. 내 팔자야,
내가 밥이나 되고 말이야. 나를 병신으로 하는겨. 내가 밥만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일을 하더라도 빨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겠어요. 작은 심부름 하나 해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느 곳에서 저 사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힘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사세요. 바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 이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면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몸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몸이 죽어야 한대요. 자 명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몸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이 죽는다. 여러분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될 때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원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요. 영과 육이. 지금 육신과 지금 영이 딱 있을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행실이 죽어야 한다. 몸이 죽어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신체에 침투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임하였어.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싹신 거예요. 우리 몸이 기뻐할 일을 죽여야 그게 죽여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몸이 기뻐하는 것, 몸의 행실들을 한번 보세요. 육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육적인 것, 몸이 편안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만 투자해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나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쉽게 잘 알아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은 정말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 사도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의 그 특수한 성격을 지금 우리에게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욕망, 그 목표, 그거에서 걱정하는 이것들을 자꾸 죽이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있는 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 육신을 통한 일을 하셔서 긍정적인 걸 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새 목표로 세워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육신에게 져버리면 안 돼요. 그럼 육신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생명과 성령의 권세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의 그 권세에 또 다시 끌려간다면 언제 영이 살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로 사로잡힌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는 그 죄의 종에 끌려갔던 그것들은 자꾸 죽이십시오라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잘. 왜냐? 지금 나의 원래 있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작심삼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상 사는 날까지요. 우리의 몸은요. 지금 몸이 요구하고 지금 원하는 그 욕망의 속박을 계속 받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육신의 이것들을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 따라갈 수 없고 그러면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선을 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싶어도 지금 내가 온통 온 삶과 정신이 지금 내 욕심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문을 좀 열으라고 하셔도 우리가 열질 않으니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가진 씨는요 아무리
조그만 애도 겨자씨만 하나 잘 보이지도 않아요. 떨어뜨리면 잘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시다 할지라도 큰 나무로 자란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해 주신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 속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정말 내가 생명이다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껍질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겉에 있는 껍질, 즉 몸 죽어야 해요. 사라져 버려야 돼요. 썩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땅속에서.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탁 트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양심 속에 거하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든 뭐 30년 믿었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미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생명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딱 타치 오잖아요. 찔림 뭐 아니면 감동 아니면 막 이를 갈면 뭐 있어요. 분명히 그 생명이에요 다. 여러분 그거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도 여러분 자신을 딱 비춰보세요 한번. 지금 왜 내가 이걸 열받고 있는가? 뭐 때문에 열받지? 뭐 때문에 눈물이 나서 감동이었지? 왜 이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한번 그 말씀에다 비춰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야 될 것을 벗이고 죽여야 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춰보아야 거기서 벗어야 될 게 무엇인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지금 내 현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지금 현재 이 생각이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성령의 것인지를 분별이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분별하여지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그 몸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버리도록 정말 내 몸을 한번 치듯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40년 50년 습관된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씨 속에 있는 생명이요, 이 씨가 지금 죽어서 그 껍데기가 없어질 때 그게 쉽겠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분명히 걸려요. 씨심 뒤들 착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오죠. 콩나물도 물 계속 줘도 다음날 바로 나오진 않아요. 몇 시간 불려놨다가 물을 줘야지 그때서 이렇게 탁 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생명이 가진 것은 분명히 이것만 썩어지는 노력을 한다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한번 나와보면 알아요. 아, 생명의 중요성을. 그러면 그때부터 또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잘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말처럼 쉽지 않는 이 성령의 도움 요청했다면, 그 도움을 구하였다면 성령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매일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은 몸의 행실 속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죽은 모든 것들을 살리리라는 본문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모두가 영의 생각을 구하는 영의 사람이 되셔서 영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